안녕하십니까? GBS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매일 복음 형제 자매님들. 오늘은 제가 북톡하는 날인데, 오늘은 제가 쓴 Exploring Church Planting in Buddhist Cambodia, The Kapben을 Perspective 이라는 책을 제가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우리 캄보디아 목회자들이 훈련받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청취자들과 우리 매일 복음 형제자매님들이 정말 많은 신실한 주의 종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중보해 주시옵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북톡도 북톡이지만 아마 간증에 더 가까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나온 경로가 참 은혜스럽고 또 거의 기적적이고 또 놀랍고 감사하고 감격적이고 뭐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처치 플랜터입니다. 개척교회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91년도에 91년 2월 3일 벌써 33년이 지났네요. 33년 전에 새파란 29살짜리가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어디서 했느냐? 세리토스 우리 가정집에서 하면서 분명히 우리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며 그 복음을 증거하는 모판이 교회였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개척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어린 나이에 2세를 위한 코리안 아메리칸을 위한 교회 남가주에 20년 동안 5개를 개척을 합니다. 근데 5개를 개척하는 중에 또 97년도부터는 김광신 목사님과 그 교회 개척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선교에 대해서 연결이 되고 그로 2000년도부터는 또 선교지에서 제가 신학교에서 머스코 신학교에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강의를 했던 그 머스코 신학생들과 시베리아에 2003년도부터는 27개 교회를 개척하는 프로젝트를 또 담당을 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저는 캄보디아에 또 들어가기 시작. 그러니까 이게 와, 여러 가지의 스트림이 한꺼번에 이제 달리다가 하나가 되는 걸 느끼는데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선교가 시작돼서 나병 환자촌에 학교를 시작했고 어 1년에 2번씩은 모스코를 들어가서 개척하는 거 프로젝트 27곳 개척하는 걸 도왔고 그 LA에서는 교회 3개를 운영하면서 어, 거의 살인적인 스케줄이었죠. 뭐 지금 바쁘다 그러는데 뭐 별로 그때는 정말 살인적인 스케줄. 1년에 9개월을 나가 있으면서 했습니다. 근데 27개 교회가 다 정착하고 잘 되고 그래서 야, 이 방법론을 캄보디아에 쓰면 어떨까 해서 캄보디아에 갖고 오고 캄보디아에도 그 신학교가 들어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캄보디아. 왜 러시아에서 되는 게 캄보디아에서 안 될까라는 질문을 2009년도. 그래서 이것은 분명 자립론의 문제다. 그래서 의, 어, 그 의존도, 그러니까 디펜던시라고 그러죠. 후원 의존도의 문제일 것이다. 그래서 2009년도에 제가 옥스퍼드에 가서 박사학위를 시작합니다. 그 문제를 놓고. 근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이게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관계적인 문제였구나. 그래서 사회 인류학적 갑과 을의 관계. 그걸 이제 파트론 클라이언트라고 그러는 페이트론 클라이언트. 근데 그것은 이제 한국말로 순수 한국말로 갑과 을로 풉니다. 그래서 갑과 을이라는 걸 논문을 써서 뭐 신학교에서도 가르치고 몇 년 동안 캄보디아 장로 신학교에서도 이제 교회 개척론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책도 한 권 썼고 이 책을 가지고 이제 같이 훈련을 해야 되는데 어, 오랫동안 알던 그 교수님이 계신데 그 교수님이 AEU American Evangelical University 총장님이 되시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오 목사님 박사학위 하신 거를 저희 학교에서 좀 가르치면 안 되냐고. 그래서 글쎄요, 뭐 갑과 을을 가르칠 이유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우리 그 불교.
그러니까 미시알러지죠. 선교학에 다른 문화권에서 사역하는 거에 대한 거를 목사님이 쓴 논문과 이렇게 좀 해서 하면 되지 않겠냐고 해서 내가 그거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리고 이 학교는 100% 인터넷 학교예요. 그러니까 제가 캄보디아에서 제가 사랑하는 제자들을 좀 미국 학교에 좀 입학시켜서 교육을 좀 더 하고 싶어. 예를 들어 MDiv, Master of Divinity 정도는 좀 하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 미국 정부가 비자를 안 주는 거예요. 물론 돈도 없지만 우리가 뭐 몇만 불 드는 돈도 없지만 만약 있다고 해도 미국 정부가 비자를 안 줘요. 엠버시가 하도 가난한 나라에 와서 학생으로 왔다 I-20 갖고 없어져 증발해 버려. 왜? 근데 그것도 훌러에 있는 한국에 온 한국 목사님들이 너무 증발해 가지고 한국에 있는 영사관이 이제 더 이상 그 훌러에 공부하러 간다는 사람이 거의 60%를 떨어뜨린대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게 뭐 아니 이렇게 잘 사는 한국도 그러는데 캄보디아 아유 학생 비자를 누가 줘요? 고민을 했는데 이게 100% 인터넷 스쿨이라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키운 제자들이 MDiv를 받을 수 있겠네요. 그랬더니 물론이죠 목사님. 그리고 자네들이 뭐 1년에 한 5,400불 드는 돈인데 매칭 펀드가 되니까 신청하라고. 그래서 내가 오 마이 굿네스. 그래서 강의를 가르쳐서 제가 그러면 제가 MDiv 클래스 하나 할게요. 그랬더니 기왕 하시는데 그 똑같은 내용으로 우리 학군에 있는 그 그러니까 대학부에 있는 배출러를 한국말로 가르쳐 줄 수 있냐. 또 한국말로 또 배출러를 하더라고요. 한국 그래서 내가 그야 뭐 당연하죠. 근데 당연하죠. 나는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그게 45분짜리 강의를 16개를 해야 돼. 한 클래스를 위해서. 그러니까 두 클래스를 하면 32개를 내가 한 달 사이에 올려야 이게 올려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 어떡하지?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1월 1일부터 갑자기 감기가 걸려서 한 2주를 고생을 하는데 그때 내 박사 논문과 갑거리라는 그 컨셉 그리고 제가 박사 논문을 쓸 때 캄보디아 불교와 캄보디아 역사에 대해 써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써놓고 논문에 넣으려고 그랬더니 아이고 너무 길고 넣지 마라. 그래서 안 넣은 거를 통째로 넣고 챗 GPT라고 거길 넣었어. 그리고 이거를 우리 불교에 맞게 그러니까 교회 개척 그 불교권에서 교회 개척할 때 갑과 을의 관계가 어떻게 어, 그 역할을 하는지 한번 내 강의 렉처 아웃라인을 8개짜리를 써봐라 그랬더니 너무나 잘 쓴 거예요. 이게 만약 제 논문을 안 넣어놓고 쓰라 그랬으면 그거는 좀 문제가 되죠. 왜? 내가 한 게 아니니까. 근데 내가 이런 거죠. 내가 생선을 잘라놓고 어, 감자를 잘라놓고 캐럿을 잘라놓고 그 다음에 고추장 다 준비해놓고 이걸 한번 요리를 만들어봐. 그랬을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와우 너무 아웃라인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내가 강의논을 쓰자. 그래서 강의논을 쓰다 보니까 이게 230페이지, 240페이지 책이 돼 버렸어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챗 GPT 이거 아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어,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문제는 뭐냐? 이 좋은 도구를 오, 나쁜 놈들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시무시해지겠죠. 그죠? 이런 한 대 써지면 정말 위험한 칼입니다. 그러나 우리 제자들을 밥 먹이려고 쓰면 이 칼은 엄청나게 야리야 날카로운 칼, 음식을 잘 만드는 칼이 됩니다. 그래서 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책은 그 학교 강의를 위해서 썼습니다. 8챕터인데요. 첫째는 Understanding the Cambodian Context. 그래서 캄보디아는 그 불교회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느 지역에 있으며 그다음에 더욱이 이제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세 가지를 돌립니다. 첫째는 AEU
디민 클래스와 배첼러 클래스를 벌써 32개 강의를 마쳤고요. 이 책을 가지고 캄보디아의 2024년 2월 첫 주부터 거기에 이제 THM, 그 Theology of Master of Theology라는 클래스, 아주 작은 숫자입니다. 영어로 가르치니까.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하는데 이 책 안에는 내가 전해에 가르쳤던 THM 학생들이랑 같이 썼던 텍스트북이 또 있어요. 그거를 같이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클래스에서 부디즘과 그 불교권에서 우리가 개척을 할 때 힘든 게 뭐였냐. 그걸 같이 학생들과 논하고 같이 연구해서 2024년 7월 자카르타에서 그 오럴 로버트 유니버시티 마원석 교수님이 저를 초대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발표하지 않게 하고 저랑 같이 하는 제 제자 그 목사님 캄보디아 목사님 굉장히 훌륭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도 우리 AU에서 저기 Doctor of Ministry를 좀 받게 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첫 번째 챕터는 당연히 캄보디아의 백그라운드 그리고 더욱이 코비드 19 이후에 우리 목회를 어떻게 잘하고 있는가 뭐 이런 거를 제가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의는 갑과 을. 그래서 캄보디아의 갑과 을의 관계는 어떤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우, 갑과 을의 관계 안 좋은 걸 왜 자꾸 얘기하세요? 아니요. 갑과 을의 관계가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갑과 을의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갑질을 하는 세계가 안 좋은 거지. 갑과 을. 아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배운 사람과 안 배운 사람. 그죠? 당연히 배운 사람이 안 배운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게 아니, 당연히 부자가 가난한 사람 도와줘요. 예수님도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있을 거다. 부자놈들아, 좀 도와라. 이건데, 아, 우리는 다 평등해요. 네. 뭐가 평등해요? 예? 아니, 한 번 애들하고 놀러 갈 때 2, 3만 불 쓰는 사람이, 그죠? 야, 야, 500불만 있으면 한 애가 고아원 애가 대학 간다는데, 아, 우리는 평등하기 때문에 너희 태어난 대로 살아. 이거 완전히 싸가지 없는 놈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베케이션 가는 거 한 번 갈 때 한 2, 3천 불로 줄이고 한 2, 3만 불은 아유, 그 그냥 고아들 제가 고아 고아들 한 30명 대학 보내고 목사 자녀 35명 죽을 똥을 쌌습니다. 예. 근데 그런 거 그냥 껌값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예. 그래서 좀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갑과 을의 문제가 아니라 있는 놈들이 갑질하고, 그죠? 배운 놈들이 갑질하고, 그죠? 무시하고, 인종차별하고, 민족 우월주의, 국수주의 이렇게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갑과 을의 문제가 아니라 갑질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캄보디아의 갑과 을 보면은 너무나 재미난 게 여기서 제가 이 책을 쓰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불교. 불교는 아주 철저하게 갑과 을의 관계인데 문제는 뭐냐? 을이 갑이 갑질을 하잖아요. 예. 이거 어떤 것에 나타나냐 보세요. 한국 선교사들이 여기 와서 또 미국 선교사들 전 세계 선교사들이 너무 갑질을 해대는 거예요. 너무 자기네들 민족 우월주의, 인종 우월주의, 그죠? 백인 우월주의. 그 백인 우월주의가 어떻게 나와요? 와가지고 무시해버리잖아요. 왜 한국에 와서 검은 거를 그건 다저 꽹과리는 마귀 인스트루먼트라고 아니 왜 지네들 심벌은 그 천사가 나오고 그 올겐과 피아노는 천사가 나오고 우리 가야금은 귀신이 나오냔 말이에요. 응? 그런 민족 우월주의, 백인 우월주의, 서구 지향주의, 그죠? 사대주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와가지고 우리가 갑질을 해대고 뭐 돈 좀 있다고 캄보디아는 6천 년 역사입니다. 6천 년. 캄보디아가 앵콜 왓을 그 어마어마한 걸 지을 때 한국은 완전히 뭐 말도 안 되는 게임이 안 되는 그죠? 75년도까지 캄보디아가 한국보다 더 잘 사는 나라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근데 그 불교는 뭐냐? 불교는 스님과 그러니까 스님들이 매일 하루에 2번씩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에게 구걸을 해. 근데 그 구걸을 할 때 무릎을 꿇고 섬겨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죠? 한국 그 선교사들은 어떻게 하죠? 저를 포함해서 줄 때 완전히 도도하죠. 음? 그 사람들을 무릎 꿇고 죽게 하죠. 그죠? 근데 캄보디아는 주는 사람이 무릎을 꿇어. 아, 이게 굉장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선교사들이 가서 그 문화의 갑과 을을 잘 이용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개척교회 할 때 돈이 들고 돈이 없어서 개척을 그만두고 지금 캄보디아 감리교회는 그때 뭐 160개인가 제가 이제 연구 발표를 할 때 갔었는데 감리교 발표가 우리는 160개 개척하고 더 이상 못할 것 같습니다. 왜? 뭐 몇만 불씩 드는데 뭐 월급을 안 주면 다 때려치니까. 근데 뭐 감리교가 그렇죠. 뭐 감리교 교단에서 월급이 나오니까 월급은 개런티 됐거든요. 교인이 100명이건 10,000명이건.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게으른 것도 오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그래서 뭐 미국 감리교는 이번에 더욱이 완전히 뭐 동성 연애자를 안수를 주장해서 이제 완전히 뭐 이제 공중 분해하는 거죠 뭐. 근데 그건 벌써 제가 1980 86년도 CP로 웨그너 때 벌써 예언이 된 거예요. 예. 감리교의 average age가 그때 당시 벌써 60몇이. 그러니까 지금 벌써 다 80, 90이니까 뭐 이제 공중 분해하는 거죠. 그 와중에 또 뭐 동성연애자 목사 안수자니까 비슷한해서 좀 코방구가 나오죠. 그래서 갑과 을의 문제는 캄보디아 컨텍스트 어떻게 하는가. 그 세 번째 강의가 Cultural Sensitive and Contextualization. 우리가 남의 나라 가서 남의 문화를 이해하고 남의 문화를 최대한 사용해서 복음을 증거한다. 우리가 메시지는 변하지 않지만 패키지는 변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야 중국 가서는 빨간 거에다 복음을 커버를 하잖아요. 빨간 걸 너무 좋아하니까. 근데 빨간 걸 너무 싫어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면 안 돼요. 그럼 캄보디아 와서는 복음을 어떤 보자기, 색깔의 해가 노란 보자기. 왜? 중들이 노란 보자기를 입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거 캄보디아 심리학자들이 책을 썼는데 캄보디아 어린아이들에게 노란색을 보여준 마음의 평화가 와. 걔네들한테 뱀을 보여준 마음의 평화가 와. 근데 그거를 무시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유, 무슨 뱀을 보고 마음의 평화가 와. 이거 완전 귀신 들린 나라네. 이렇게 얘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냥 그런 거예요. 평생 몇천 년 동안. 그죠? 걔네들은 스님에 대한 존경은 거의 절대적이에요. 왜? 그들이 역사의 모든 어릴 때부터 배운 거에 그 나라의 영웅은 다 스님이었어요. 음. 근데 그걸 무시하고 막 스님 무시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이걸 컨텍슈얼라이제이션을 그죠? 그들의 문화를 잘 이해하는 거. 그렇다면 네 번째 강의는 갑과 을의 캄보디아의 갑과 을은 어떻게 활동하고 있고 그렇다면 다섯 번째 강의는 갑과 을을 통해서 우리가 개척 교회를 할 때 어떻게 써야 되는가. 여기서 저의 주장은 세 단계로 간다. 우리가 어떤 갑이냐? 아버지의 갑. 아버지, nurturing 하는. 왜? 여기선 다 죽였어요. 늙은 사람 다 죽이고 지금 캄보디아의 캄보디아 사람들이 거의 65%가 24살 미만이에요. 네, 다 어린애들이에요. 네. 내가 지금 60이잖아. 지금 첫째 딸이 지금 39입니다. 막내가 34대고. 그러니까 사실은 와, 완전히 애들이죠. 그러면 선교사가 가서 아버지의 엄마의 심정으로 품어야 돼. 근데 품어서 또 한국처럼 40 대학 가고 시집 갈 때까지 아파트를 사주는 말도 안 되는 문화, 이런 문화는 버려야 되고 아버지로서 자립시킬 수 있는 18, 19, 20살 자립시키고 그래서 스폰서가 되고 그 스폰서 된 사람이 이제 파트너가 되는 그래서 어떻게 어디까지가 갑과 을의 세계에서 동갑의 세계까지 가야 돼. 동갑. 그죠? 나의 포커스는 내가 키운 제자들 18년, 20년 키운 애들이 나랑 동갑.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솔직히요. 대학교 때 비실거리고 하던 친구 지금 의사 돼가지고 변호사 돼가지고 저 뭐야 덴티스트 돼가지고 와 싱가포르 야 하루에 360불짜리 호텔 방에서 와이프랑 가서 놀면서 사진 찍어 올리는데 와 이제 그런 친구들 만나면 이렇게 얘기해. 아, 무슨 선교사가 돈이 있다고. 그 저 밥 사주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결과적으로 아버지가 늙으면 어떻게 돼? 내 새끼들이 돌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늙어서 아유 뭐 선교사가 돈이 있어요. 그리고 밥 사주는 제자들이 많이 생겨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 동갑에 가기를 싫어하는 선교사들이 있어요. 왜? 컨트롤이 안 되니까. 응? 영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돈빨로 컨트롤하기 위해서 계속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갑걸의 다이내믹 크리스천 철치편에서 어떻게 활용이 돼야 되느냐. 여섯 번째 강의는 Challenges and Controversies in Scripture Training,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갑질하는 선교사들의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 아주 심각한 문제죠. 왜냐하면 뭐 선교사들도 그 짓을 하고 있는데 이제 거의 우리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안상홍이하고 박옥수 이 이단들이 와가지고 시골에 다니면서 교회를 사재게요. 근데 그거를 캄보디아 사람들은 다 코리안 미셔너리, 코리안 미셔너리 그러고 있어요. 당연하죠. 모르니까. 코리안? 아유 코리안? 코리안. 두 가지가입니다. 크리스찬들 선교사가 개판치는 그래서 한국 그 캄보디아에 온 한국 선교사들이 어, 그 지역의 복음화를 되는 걸 막아버리는. 아, 이게 너무 심한가요? 이렇게 들으면 또 막 어우, 우린 다 잘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냥 제 논문에 나온 얘기를 할게요. 예, 제가 뭐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고 박사 논문을 하기 위해서 제가 120번 인터뷰를 하면서 했습니다. 9년에 걸려서 했는데 코콩이란 지역에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13년 목회하고 다 때려치고 어, 잡을 얻어서 푸놈팽에 간 젊은 목사가 있어요. 그 목사가 왜 13년 하고 때려쳤을까요? 바로 옆에 한국 노인 선교사가 와가지고 월급을 주기 시작했어요. 이분은 제대로 예수를 믿고 그러니까 교단에서 파송된 실버 선교사인데 실버 선교사들이 와서 좋은 일도 많이 하지만 그냥 더럽게 말 안 들어요. 네, 왜? 야, 내가 살아도 너보다 오래 살았는데 이러고 자꾸 위주얼 고주얼 자기가 했던 거 뭐 6.25 때 얘기하면서 완전히 꼰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 얘기는 뭐냐면 이 가난한 애들 좀 도와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와가지고 두 당 오는 교인 수당 한 달에 5불씩 주기 시작했어. 예, 와가지고 그것도 출석을 다 해. 그래서 4번 참석, 5번 참석하면 온 가족을 데리고 왔으면 10명이면 50불을 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 1년에 그 아저씨가 한 달에 죽어라 농부로 생활해서 80불에서 100불 벌어요. 근데 가족당 뭐 10명 가족 애들 와서 7명에서 50불, 40불 막 주면 당연히 이 교회를 다니던 모든 교인이 저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더 황당한 건 이분은 아예 캄보디아 말을 못하는 분이니까 그 신학교 다니는 애 데려다가 전도사 목사로 월급을 주는 게 아니라 설교할 때마다 한 번 할 때마다 일당을 줘요. 그래가지고 일당 받은 선교사가 캄보디아 목사가 설교하고 그 다음에 너무나 골 때리는 건 주여 삼창을 하게 한국말로. 캄보디아 애들 온 가족 고인들이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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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무슨 기도하는 줄 아세요? 우리 한 달에 10불 받게 기도해. 그걸 통성으로 기도해. 그리고 그거를 완전히 기복신앙, 번영신앙. 뭐 들어갈 때 복이요, 나갈 때 복이요, 복을 무슨 뭐 된장찌개를 맨날 끓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기복신앙에 완전히 그냥 쓰레기 같은. 그게 바로 미국의 남침예교가 2022년 4월에 이단이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조엘 어스튼 같은 그 복음은 이제 더 이상 복음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사실 조엘 어스튼 같은 목사님 책은 한국 책방에서 다 뽑아야 돼. 왜? 문선명이 된 거예요. 이단이 된 거예요. 그의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라고. 그의 복음은 그 복음을 듣고 천국 갈 수 없다라고 남침례 교단이 결정하고 신학자들이 다 얘기했는데 아직도 뭐 끝내주잖아요. 뭐 책 막 밀리언셀러고 아직도. 근데 그 신앙이 들어가 그 신앙을 가지고 캄보디아 와서 너희들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되고 막 음. 그래가지고 옆에 교회를 하나 뭉그러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어. 그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예. 그 얘기를 가지고 계속 했다는 거예요. 제발 그만하시라고 선교사님. 무슨 말이냐고. 이게 나의 신앙 노선인데. 음. 그런 개독교를 하는 분들이 있고 그거는 이제 우리 개신교의 선교사가 그 짓을 하고 있고 그 와중에 또 안상홍이 박옥수가 돌아다니면서 한국 선교사가 개척한 거 다 지금 돈으로 사재 끼고 있어요. 너 얼마 받아? 80불이요. 내가 150불 줄게. 우리 와. 그리고 너 이 예배당 누가 줘줬어? 네, 몰라요. 한국에서 줘줬어요. 내가 5천 불 주고 살게. 음. 그러면 목사들은 1불도 돈도 안 들었는데 갑자기 5천 불 주고 아니 자기 인컴이 더블되고 이런 걸 노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캄보디아에서. 그리고 그렇다고 제대로 신앙이나 뱉나 무슨 개독교 같은 무슨 뭐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그죠? 그 번영 신학에 그런 거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이 또 할렐루야죠 뭐 그죠? 네. 근데 또 그 빌딩을 사재 끼는 건 또 미국 선교사가 사재 껴요. 미국에 있는 교단은 무조건 어느 교단과 상관없이 내가 캄보디아에 교회 짓겠다. 이건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박사 논문 쓰면서 직접 그 미국에 있는 교단에 연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깜뽕 참에 저기 지금 저기 뭐야 맹고 나무 밑에 한 150명 애들 모아놨는데 빌딩 하나 져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물론이죠. 2만 불 보내드릴게요. 그 대신 우리 교단 이름을 로 개척한 거로 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보내다 해서 당신들은 나는 당신 교단도 아니고 그럼 당신이 그게 성교입니까? 그랬더니 우린 성교를 이렇게 한대. 그래서 2만 불 하면 자기네 교단에서 선교했다 그러고 간판 걸어서 그걸 보고해서 또 교단에서 또 엄청난 헌금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돈 놓고 완전 사기 단체가 돼버린 거예요. 이거 제가 입장에서 볼 때는 사기 단체거든. 사기죠. 왜? 내가 그 사람 교단 멤버도 아니고 그 사람 나를 만나본 적도 없고. 근데 내가 캄보디아에 맹고 트리 해서 안타까워서 개척 저기 뭐야 예배당 저으니까 우리 교단으로만 하면 아무 문제 보내겠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 하면 캄보디아에서 그러한 백인 선교사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한국 교회가 다른 교단이 져준 교회를 2만 불을 자기는 미국에서 받고 5천 불에 팔아 사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개척할 때마다 15,000불을 챙기는 거예요. 1년에 그런 거 10개 하면 1억 5천을 챙기는 거예요. 이게 완전 사기단체죠. 그죠? 정말 그런 사람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다고 누가 개런티 하겠어요. 그래서 6번째는 6번째 강의는 이러한 컨트로버시를 제가 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강의가 그렇다면 제대로 하는 교회는 있느냐? 있죠. 그래서 그 여러 그 캄보디아 목사들 테스트모니를 쭉 넣고 이번에 이제 이 스토리를 가지고 그 사람을 강사로 부르고 더욱이 제가 11조 강의를 해가지고 9개 교회가 다 개척 자립한 교회가 있어요. 그 목사들을 제가 강사로 모셔가지고 작년에 했거든요. 깜장신에서. 캄보디아 장로신학교에서 했기 때문에 그 사람 다시 모셔가지고 하고 여기 부디 바츠나라는 교수는 뭐 엄청난 그분이 이제 같이 나랑 조교를 하면서 이분을 통해서 올라온 7월 자카르타에서 이제 강의를 시킬 겁니다. 책도 이번에 쓸 거고 미래의 디렉션과 스트래티지는 어떨까? 와, 이 책 솔직히 제가 썼지만 그리고 이 그래픽 안에 들어가는 그래픽 다 썼지만 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걸 내가 왜 칼라로 안 했는지 칼라로 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중요한 건 기도 많이 해주세요. 지금 캄보디아 코비드 더욱이 이 책은 이제 어, 아주 중점적으로 코비드 19 팬데믹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 왜냐하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캄보디아 장로신학교도 20년 동안 145개 개척을 했는데 단 한 교회도 캄보디아인이 담임하는 교회는 자립을 못했어요. 아직도 나는 왜 그런지 모르지만 한국 선교사가 담임을 하면서 하는 교회는 당연히 자립했죠. 왜? 뭐 그 한국에서 들어오는 후원금으로 운영을 하는 거니까. 그런 자립 말고 캄보디아 목회자들이 하는 교회는 단 하나도 자립을 못했어요. 근데 왜 침례교 목사들은 내가 가르치고 같이 사역했던 9개 교회는 다 자립을 했을까? 154대 9잖아. 154빵 9 0 9 100%. 그래서 거기에 이제 키는 11조에 있고 11조 훈련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기도 훈련, 영성 훈련. 그래서 신학 훈련이 아니라 영성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정립해서 이제 이런 걸 가르치면 또 공격이 많이 들어오겠죠. 마귀의 공격도 들어오고 이제 또 다른 공격도 들어오겠죠. 어, 이런 걸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제가 유튜브 닥터 바보 TV를 운영한 지 벌써 3년이 되네요. 그리고 매일 복음을 올려서 그 매일 복음을 주석으로 써서 이번엔 방질 목사님 주석 그래서 시편, 욥기, 마태복음을 방질 목사님 주석을 써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기회 되시면 유튜브 와서 서브스크라이브 하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북톡에 뵙겠습니다.